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믿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요약하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영광을 본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믿음이 뭡니까? 어떤 게 믿음입니까? 그러면은 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1번, 2번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인격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할 때도요, 상대방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투자했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겪는 일이 우리 주변에 절비하게 있잖아요. 그죠? 요새 공금리가 한 2%밖에 안 되는데, 야, 우리한테 맡기면 20% 줄게.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혹하잖아요. 그죠? 이자를 더 높게 받고 싶다고 하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이건 누구 안에나 다 있어요. 근데 20%라고 하는 유혹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 유혹과 욕심이 딱 만나면 어떻게 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참 교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안 믿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친구는 요즘 교회를 다녀. 이것저것 따지면 못 믿어.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믿어집니까? 무조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될 것이요 할 때 변론하자는 말이 리즌이야. 리즌. 이치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되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이론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그가 인격체이시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상태인 것을 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 이미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성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늙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겼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 하나님은 자꾸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는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같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내 형편을 믿겠어요? 내 형편을 믿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주제에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죽은 몸을 살리실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한 그의 믿음의 기초에서 역사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밑에 4장 17절로 22절 한번 내려가 주세요. 로마 4장 17절로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쓴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며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 하니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시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놀랍죠? 물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굳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어있는데 아내의 태가 다쳤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정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00세 아들을 딱 줘서 아들이 잘 자랍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얄궂게 그를 시험해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가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번제라는 말이 뭐예요?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이 제가 되도록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100세에 믿음으로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창세기 22장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다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보고 주원이를 번제물로 주원이를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면 난 못할 것 같아. 그것도 독자인데. 그런데 이런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어.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순종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간에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그를 통해 성취시킬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을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은 모리아산 아래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의 주어가 나와 나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와요? 자기만 돌아오지 어떻게 나와 아이가 돌아와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죠? 지금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길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고 모세를 그 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일은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모세 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6절. 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7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이루실 분으로서 자신을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유일하시며 초월적인 분으로 또 언약의 하나님으로 모세와 그리고 더 나아가 언약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실 분으로 계시한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고아원 사역으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까?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가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너희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반절 보면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어떡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죠? 네가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역대하 15장 2절도 가보십시오. 역대기하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은 너희와 함께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간절히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지금 제가 믿음의 법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우리가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급전을 칩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시면 자기 오라비가 살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계속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뒤에야 예수님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셔서 우리 오라비 죽게 했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면서 갑자기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누이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자 다시 동일한 말씀을 다시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일이 엉망이 되었다고 불평하자 다시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한다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불만을 들어놓고 징징거린다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죄에 빠져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41절 보십시오.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은사주의자들처럼 명성을 얻거나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미 무덤에 안장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곳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일어나서 이게 동요맨채, 그죠? 우리도 왜 염하면 이렇게 동요매잖아요. 동요맨채 걸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을 보고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늦게 가신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자마자 가서 고쳐주셨더라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를 고쳐주지 않은 걸 통해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늘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불가지론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우리 입술의 신소리로 듣는다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 지경에 빠졌는데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거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생각대로 일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리아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늦게 오신 것을 통해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나사로는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걸어 나오거나 기어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 이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대로 사는 행위가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장례식 날도 달력에 있는 다른 날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날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신자에게 죽음은 이 썩을 몸을 벗는 겁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믿음을 통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잖아요. 무덤을 조롱하고 사망을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질병에 걸린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면 이 연약함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사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는 허디슨 테일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많은 때는 5개의 고아원에서 2,000명의 고아들을 한꺼번에 돌보았고 평생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필요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고아들의 식사가 단 10분 이상 지연되도록 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 잠깐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8편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자신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 없는 자들이 바로 고아죠.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조지 밀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아주 감명 깊게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궁핍할 때 고아들에 관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논거가 되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날 먹을 양식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내일 먹을 것에 대한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뮬러는 내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 내일 살 돈이 없는 상황이었고 우유를 구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석탄도 필요하고 많은 일용품이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단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필요한 양식과 용품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뮬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중 한 자매를 통해 케이크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뮬러는 더욱 힘을 얻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하루 동안 들어오는 액수를 계산해 보았지만 매일 고아들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밀러와 그의 직원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작은 양의 물품과 텅 빈 지갑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풍성함만을 의뢰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던 중 날이 밝았습니다. 뮬러가 일어나서 과연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있는가 하고 보기 위하여 고아원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분 전에 한 형제가 직장에 가는 도중에 고아들이 생각나서 3파운드의 금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 결과 고아들은 무사히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적절하게 뮬러의 사역에 풍성한 도움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러자 뮬러와 주위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뮬러의 체험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까지 물품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도우십니다.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뮬러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뮬러는 100%의 믿음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많은 지식을 가진 자, 그런 자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